아멘. 네,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대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1절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4절 찬송합시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총과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2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십니다. 찬송가 362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준.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영원 무궁하 풍성하신 주의 보혈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마음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또 지난 후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분주한 일과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오며, 비참한 발걸음들,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인터넷으로 생중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각자 심령들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 아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또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심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자리만 채우고 공기만 진동하다가 하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초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자는 교회를 깨워주시옵시고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공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영역으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끝이면 참으로 천하의 제일 불쌍한 자들이 우리라고 하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와 함께 또한 내세의 소망을 주심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또한 직장 가운데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정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오며 또한 우리 온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며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해외에서 선교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시며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선교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물질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하셨던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금평교회가 이제 은혜롭고 좋은 교회, 그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 깨달음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맨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두 번 연속해서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두 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강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올해 부활주일로 또 지켰습니다. 또 우리 권성구 지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달걀을 준비해서 함께 또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수고롭지만 일일이 찾아가서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전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 뿌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1부에 금사 2목장 외평목장, 2부에는 금사 1목장 소호목장, 이천목장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이렇게 또 해주시고요. 여러분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이 직장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경순 집사님 어제 아래 미리 좀 사정이 있어서 전화가 오셨는데 오늘 대표 기도 다른 분 이렇게 준비가 안 되셔서 오늘 제가 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미리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또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제 고린도후서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어머님이 집사님이신데요. 목회의 길이 만만치 않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니는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분자가 되어서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길을 돌렸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이제 저를 목회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때 제가 부목사가 되는 거죠. 강도사로 있다가 부목사였는데 저보고 축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축도를 해라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축도 준비해라 해서 이 축도 내용을 수십 번도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습하고 또 기도도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대표 기도 할 때 준비하시잖아요. 제가 몇몇 분에게 좀 대표 기도를 임박해서 준비를 부탁드렸더니 또 사정들이 어려워가지고 참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게 만만치 않구나 제가 좀 느꼈습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참 보면 지난주에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짧으면서도 참 이렇게 또 이렇게 감사와 이 내용들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축도를 보면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축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처음 목사로 목회 길을 갈 때 그 마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한 맞이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건 다 우리 편에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송과 기도와 또 뭐 예물을 드리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고백이죠.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 또는 정말 그런 고백들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예배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중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는 강복선언,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빌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늦을 수 있잖아요, 그죠? 늦더라도 어쨌든 이 축도 안에는 들어가야 되고 또 빨리 갈 때도 축도는 받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빌어주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참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봤던 부분을 보면 참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그들을 형제여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바울을 외모로만 평가하고 추천장이 없다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거짓 사도들로부터 그들이 오해를 해서 살해를 받지 않는다고 이 바울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사도 취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사실 사도에게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어째 보면 이게 참으로 그렇게 목사다움으로 또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목사님 우리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목사가 정말 뿌듯한 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그것을 부인하거나 부모님으로서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런 말을 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마음을 섭섭해할 수도 있고 그들을 싫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여 이렇게 하면서 5가지를 지난주에 보니까 권면했습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또 온전해지고 서로 화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권면의 말을 하면서 끝까지 그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욕하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참 예수님,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하라 하지 않았잖아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선생과 주가 되어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십자가에서도 그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지만 거기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라든지 아버지 저들을 끝장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참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성도들의 그 품위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면 오른뺨을 촥 때리면, 아니 오른뺨을 때려, 오른뺨 한 대 왼뺨은 돼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야 너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마,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네가 안 맞도록 조심하고 그래 또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라 이라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축복하고 용서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축복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인생, 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청년 때까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잘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다는데 우리 집을 보면 참 별로 복받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이게 물질적인 수준에서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요, 이 물질이 많다고 다 복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궁핍해서 아쉽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쪼달리고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그 평안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참 복 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존 뉴턴, 이 뉴턴이라는 사람, 찬송가 지금은 305장인데요 405장 Amazing Grace, 어떻게 시작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이렇게 지은 분인데요, 이분은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아서 팔아 넘기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동물복지라면서 이게 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의 아프리카 노예들은요 정말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자비하게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배우 태워서 팔러 가다가 병에 들면요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쓸모없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러던 이 뉴턴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잠자던 그의 영혼이 깨어나면서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큰 벌을 받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목숨을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뉴턴이 탄 그 배가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무사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 뉴턴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을 많이 작곡하고 작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래서 한 번은 친구가 80이 넘어도 이 사역 가운데 있는 뉴턴을 보면서 친구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너무 힘들지 않아? 그냥 그만 쉬시게 이랬더니 뉴턴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같이 벌레만도 못하고 인생 말종 중에 말종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느냐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 또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성도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왜 축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먼저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올까요? 물론 이 순서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편지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적고 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특별했거든요. 바울은 존 뉴턴보다도 더 악한 자였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일생이 180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또한 그는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겸손하고 또 우리도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나의 노력에, 나의 경건함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한 것에,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은 것에, 이게 아니고요.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이 바울이 깨달을 때에 그는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져 있고 당을 짓습니까? 왜 서로를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그렇게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우상의 재물들, 우상을 섬기는 문제나 또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 원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진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것을 제일 먼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이잖아요. 그렇죠? Grace.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또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도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고 덮어주고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금평교회가 더욱 이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속으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 감격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 은혜가 그 은혜고 그게 그거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더 우리에게 넘쳐나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야, 참 내 같은 죄인을 주님이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투성이의 사염이 되고 말았던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죄 없으신 그분이, 부요하신 그분이 죄 있고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 참 놀라운, 정말 뉴턴이 말한 것처럼 놀라운 은혜, 정말 어메이징한 그런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격함으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위하여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륜이, 인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내 죄를 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축복은요, 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의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무관하지 않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예,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들을 주시니가, 이 말은요, 우리를 자신의 전부를 주신까지 자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외에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중에 큰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사랑이요, 또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택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원을 준다면 뭐를 말하겠습니까? 그때 이 뉴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꼭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아니요, 저 천국에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장욱이가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지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장가 갔으니까 첫 가문 지난 건데요.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찢고 뽑든 이제 저거 알아서 해야 되니까 기도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 잘 살 겁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까지나 그 위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전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일생을 책임지시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저는 이 찬송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나의 힘이 연약해질 때 미리 예비하신 힘을 주시고, 또 제가 정말 청년 때 이제 방황하고, 방황은 아니지만 사실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목표가 있고 뭔가를 딱 붙들어야 그때부터 이제 결혼도 진행이 되고 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그때 이 찬송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지금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뭐 저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아들을 주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해 주실 만한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 귀중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때로 내 자신이 나를 볼 때에 너무 하찮고 시시하고 또 이렇게 참 그렇게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망구 내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이 전부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넘쳐요.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지금도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사랑,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할 때 사실 비관적이고 원망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면 나도 이런 내가 미운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나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귀히 여기사,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더 귀히 여기시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 아파하신 하나님. 우리 몇 주 됐죠? 우리 노상기 집사님이 찬송했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송.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크게 아파하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무엇이죠? 교통하심이. 자, 성령님을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 중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 중에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셔요. 그럼 거기에 또 순종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더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육에 속한 자,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성령에 속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육신의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님의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느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둔다 했던 말씀이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바로 성령을 심을 때, 우리가 육체의 것들을 심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나 말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승천하면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숲의 새와 같이 노래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또 우리가 온유하며 절제하며 충성하고 자비로워지고, 자, 이런 모습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충만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처럼 돈이 엄청 많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외로운 삭개오였습니다. 그에게 물질이 많은 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했을 때 이 세리였던 이 삭개오가 지금까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재산들을 뚝 잘라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다른 사람들 거를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구약의 율법대로 4배나 갚아서 주겠다고. 자기는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빈털터리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여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정말 늘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파라클레이토스, 뭐 곁에 있다, 뭐 함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용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제 항상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시다가 설교하러 나올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늘 성령님이 함께 있지만, 성령님,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가겠습니다, 같이 가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물론 뭐 설교할 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야곱이 나는 지렁이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럴 때에 아니다, 너는 행복자다, 너같이 복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와 언제나 교통케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 믿는 그것이 정말 살만 나는 인생이요 신바람 나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것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때라도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 정말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살찌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으며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교통케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축복의 인생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가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축복된 인생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늘 감사하며 깨달아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또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
또 가정 성도들이 정말 축복의 인생, 축복된 가정, 또 성도로서의 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함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에서 참 별 볼 일 없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시오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이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인생,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택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불강력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독생자를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인생임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사랑에 겨워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말랐던 우리가 성령의 담비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주님을 향하여 성숙하고 성장하고 사명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충만한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여 그 복보다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며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축복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육체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또 과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변승건 근사님 지난주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하셨는데 재활 잘하여서 또 건강한 노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학교 생활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목장, 우리 옥의 목장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믿다가 낙심하거나 또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성도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중보하는 가운데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또 우리 지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김신영, 권장욱 우리 두 형제 세 가정을 축복하면서 한번 또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아파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아파함으로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아픔은 또한 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여 이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김집사님과 또 가정에서 요양 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항원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직장과 또 배우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참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고 새 가정을 이룬 우리 장옥 형제와 신영 형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가운데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축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야곱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늘 생각하면서 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주님 영광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에 하나 천에 하나를 우리를 택하여 주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축복의 인생으로 또 감사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또 베푸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앞에 불렀던 362장 우리 1절 5절 우리 한 번 더 찬송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내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